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낳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를 꼽을 것입니다. 올해 2012년도에 한 해 동안에 무려 90골이나 넣었다고 합니다. 독일 선수였던 게르트 밀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 메시의 나이가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더 많은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화려한 이 메시가 과거에는 참으로 암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13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리오넬 메시가 성장 호르몬 장애로 인하여서 치료를 해줄 팀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와서 여러 팀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요. 현 소속팀이었던 FC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메시의 아버지는요, 바르셀로나의 태도에 마음이 상해서 다른 팀을 찾아서 치료와 또 팀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축구팀 담당자였던 카를로스 렉사흐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메시를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렉사흐는요, 당시 메시가 비록 성장 호르몬 장애가 있기는 있었지만은요, 앞으로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팀이 결정했던 것을 뒤엎을 만큼 그 아이의 미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팠던 것들, 상처 있는 것들, 성장 호르몬들 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요, 렉사흐의 그 지도와 또 팀의 철저한 지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무엇도 갑자기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유명하게 되는 것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역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2012년 성탄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가운데는 마리아와 요셉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덮어주었었던 요셉의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가 과연 무슨 뜻인가 나오죠.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과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것은 바른 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가긴 가야 되는데 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통해 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탄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 불신자와는 다르게 결과가 아닌 성탄의 과정을 통해서 성탄을 기념하는 성숙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이 있기까지, 그 아들을 낳기까지 과연 무엇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됐다는 거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율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강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에 분부하신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아내를 데리고 왔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마리아를 맞아들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온전한 순종이 있다는 거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을 저희도 같이 밟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자의가 아닌 타의의 명령에 대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영혼에게 더 많은 상급과 더 많은 열매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20절을 보시면은요,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리아가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 처음에는 부인했지요.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던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계속 동행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들이 낳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각오, 내 결단,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열매와 상급이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때로는 상식적으로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이 세상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80세의 나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난관이 그 앞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매번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땅의 척박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만의 백성들 먹이고 입히는 거 역시 쉽지 않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정말 대적하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모세가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순종 말고, 내가 말하는 순종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온전함이 특징이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생각보다 내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공간을 드리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내 스스로가 세상의 상식보다, 내 자아의 목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은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땅에서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순교했던 아틀레이 선교사님의 품 안에는 영국제 연발 권총이 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사님의 총이 빈 총이 아니라 총알 몇십 발이 장전되어져 있는, 꺼내기만 하면 발사할 수 있는 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틀레이 선교사님께서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순교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요, 처음부터 선교사님을 보고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끌고 때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수모를 주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선교사님께서 만약에 총을 꺼내가지고 그들을 위협했다면 아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총으로 공격받은 원주민들은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 땅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이 선교사님은요, 총을 숨긴 채, 꺼내지도 않은 채 온갖 수모를 다 받고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각오와 생각을 한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영혼에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패역하고 악합니다.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세상이 조롱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이 세상의 악함, 세상의 공격, 조롱,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 이기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하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해도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거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성탄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조론 내용이 있었대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는데요, 내 재산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졸랐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시다가 너무 조르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셨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네가 천국에 올 때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반드시 가방 하나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된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부치를 만들어가지고 가방에 가득 넣어가지고 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현대신앙인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물질 충만이고요, 자존심 충만이고요, 욕심 충만에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모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놓지 못합니다. 물질 충만, 욕심 충만, 자아 충만한 영혼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나중에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요, 또 온전하게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201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복된 상급과 열매 맺는 귀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줌이 있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잉태의 사실이요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을 그 상황에 처하면 믿지 못할 분들 많을 겁니다. 하물며 요셉이 그랬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면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두려웠고 이 마리아를 갖다가 조용히 끊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권하셨고,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왔고 아들을 낳기까지요 끝까지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족을 명했을 때 베들레헴까지 마리아와 동행하면서 그 여인을 덮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요셉이 만약에 혼자 베들레헴에 갔고 마리아가 남아있다면은요, 산딸이 다 돼가지고 배가 나온 그 여인, 이웃들이 보고 그 여인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어쩌면 그 여인은 정말 율법에 따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요, 끝까지 마리아를 덮어주고 또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낳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그 영혼을 품었기 때문에,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를 덮어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주는 건 소용없습니다. 살리려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죽지 않고 살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은요, 잉태한 마리아와 끝까지 동행하고 함께했던 이유도 역시 그 여인을 살리려고 계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살리려면은요, 덮어주셔야 됩니다. 살리려면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역으로 누군가를 갖다 해하고 죽이려면은요, 사실은 있는 거 다 파헤치고 다 밝혀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게 되면 각 후보는요, 경쟁자를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다 좋건 나쁘건 다 부각시키고 다 밝혀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살리려는 마음으로 덮어줄 때 나도 상대방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살기등등했던 인물입니다.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원정 가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힐 정도로 참 악질, 그런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회심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열매도 있는데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서 너는 사역하면 안 되겠으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고. 길리기아 다소까지 그 영혼을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 가운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뭘 맡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에 떠밀려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십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 찾아오길 원했을 겁니다. 자기를 좀 불러줘서 함께 동역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무려 11년 동안이나 그 능력이 많았던 사울이란 존재를 서서히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역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로 내려가기 전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핍박과 과오를 파헤치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덮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이 은혜 받은 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영혼을 믿으려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만 바울의 과오와 또 그 과거를 덮어주고 바울이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파헤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사울을요 이미 사형 언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게 되면은요, 덮어주고 살리려는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은 오늘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의인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파헤치기보다는 덮어줄 때에 비로소 나도 상대방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77년 4월 24일 포항제철소 제1 제강공장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과로로 졸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크레인을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쇳물이라고 그러죠. 쇳물을 갖다가 이렇게 땅바닥에 엎지르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무려 100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공장에 있었던 전기선이 무려 70%나 다 타버렸습니다. 공장이 다 완전히 올스톱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요, 당시에 있었던 재산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했습니다. 크레인 운전자가 파면될 것이고 법적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항제철소의 CEO는 고 박태준 회장이었었습니다. 박태준 씨가 당시에 일본 출장에서 급거 귀국하게 되었고 제일 먼저 회사가 아닌 그 운전자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요, 그 운전자의 부양가족이 너무나도 많아서 물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심야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사 결과를 다 보니까요, 이 운전자가 기술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양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과로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박태준 회장이 그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 대통령에 가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리고 너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덮어주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덮어주면은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주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피하고 지나가는 건 능력 없습니다. 정말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서 덮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이끌어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요.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를 내가 밟고 일어서야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성공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힘들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나보다 더 못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으면 곧 옆집에 사는 남자와 재혼을 하세요.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아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맞아, 내가 참 싫어하지. 그런데 내가 평생 받았던 고통, 이제부터 그 인간도 좀 받아야지. 여러분,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결국엔 나도 그도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갖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덮어준다는 거,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영혼은요, 내가 살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요,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도록 돕고 격려하고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 마음에서 덮어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처럼 살리려고 덮어주는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2012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성탄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덮어줌으로 승리하는 남은 우리의 한 주간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야기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탄과 같이 복된 열매와 상급은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다시금 결단하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성탄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성령 충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덮어주어서 나도 상대방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혼 안에 귀한 상급과 열매가 주의 탄생과 같이 새롭게 일어나는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